하나님 말씀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14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비가 좀 오고 나니까 또 많은 새싹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꽃이 여기저기서 막 앞을 다퉈서 막 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막 피어나는 꽃같이 또 새싹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혜의 단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집대성한 칼빈, 제네바의 칼빈이 있죠. 근데 그분은 성경을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 타락.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완전 멸망하게 됐다. 그게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본 겁니다. 창세기 3장. 두 번째는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인간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을 하신 것이다. 그게 예정이라고 그러죠.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제한된 구속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제한된 구원.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5번째,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영원하다. 뭐 애들같이 줬다 뺐었다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로 작정된 자는 구원은 영원하다. 요나가 딴짓하고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하나님 가만두질 않죠.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갖고 반 죽여가지고 그래서 니느웨 갖다 뱉어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왜 권위 있는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씀은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지식, 상식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이런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각기 다양한 성품과 신분,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죠. 15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그런데 그 내용과 주제를 보면은요, 한결같아요. 아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제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죠. 내용은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이다. 바로 처음과 마지막.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방법이, 그럼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멸망할 세상을 살려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살려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요, 세계 복음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난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시작됐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될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겠죠? 내가 왜 좋은 직장, 아니면 왜 내가 돈을 벌고, 왜 내가 결혼을 하고, 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뜻이 뭡니까? 이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어떻게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우리 가거든요. 어디 갑니까?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갑니다. 그죠? 인생의 여정을 마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분명히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오늘 아침 그래도 썼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 죄 용서받지 못한 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 제한된 구원 속에 들지 못한 자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세대에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룰 것이냐? 자녀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양육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룰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아, 내 자식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산업이나 직업이나 학업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난 어떻게 오늘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룰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런 답을 찾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다. 하나님의 역사, 오직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죠. 성경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받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냐?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될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북한이 2018년 여러분 군 정치국장이었던 황병서를 처형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셨죠. 이유가 뭐냐?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야. 너무 피곤하네. 나이가 많으니까.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졸은 거야. 이게 졸았다고 아예 처형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김정은이 앞에서 김정은이 말 안 듣고 졸았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 사극에 보면 그렇죠. 사극에 보면 왕이 임금이 어명을 내릴 때에 신하가 어명을 받들죠. 그리고 어명을 딱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탁탁탁탁탁 막 가가지고 어명이요 그랬죠. 어명이요. 그러면 뭐하냐? 발발 떨죠. 그리고 그 어명을 받는 신하는 버선발로나 신모신은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서 자리를 쫙 깔고 그리고 그 앞에 탁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명을 받아. 전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저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왕의 명을 전해받는 사람도, 왕의 명을 전하는 사람도 이런 자세가 가져야 되고요. 또 말씀을, 왕의 명을 받는 신하도 이런 자세를 갖고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의 명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진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인데 그래 곤란합니다. 되게 목회자 자녀들이 또 목회자의 가정이 은혜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빠인데 내 남편인데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겠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는 내가 아니죠. 아빠 엄마가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야. 그럼 나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하나님께서 시켜서 고넬료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고넬료와 더불어 있던 사람 모두 엎드려 절을 해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황당했잖아요. 엎드려 톡 절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리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 다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고넬료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나이다. 오늘 예배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해지고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하고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어제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보냈습니다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잖아요. 예수님 침을 뱉듯 진흙을 해갖고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강장로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 그리고 하는 말씀이 가서 씻으라는 얘기야. 실로암 연못을 씻으라. 여러분 같으면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있어요. 누구 놀리나? 근데요, 이 소경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더라. 이게 믿음과 순종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요, 너무 막히는 게 많아. 안 믿어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아니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 깨달아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가보면 만나가 내렸어요. 그거 먹고요 40년 살아남았습니다. 이 만나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만나. 그 만나를 설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매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삽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기록이 잘못되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는 뭐죠? 갓난 아이는 성장하려면 젖을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소화를 못 시켜.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가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아이들이 잘못 성장하면요 많은 문제가 옵니다. 식습관도 문제가 되고요, 삶도 문제가 돼요. 그게 평생을 가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받은 영향, 어릴 때 잘못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 국가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자처나 지대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모든 게 근본이다. 여러분, 가정은 이 사회 국가의 뭐죠? 근본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오늘 사회, 국가, 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병든 생각,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성장해서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거기서 성장한 자녀들이야말로 건강한 사회, 국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가정은 그 사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 국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제 우리 토요일입니까? 금요일 예배하면서 민호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복덩어리다. 내가 왜 복덩어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굉장히 축복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부모라는 배경이 있었어요. 엄마라는 배경이 있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 갔지만, 그런데 그 엄마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들이 딱 서서 전도자로 크고 있어.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빠, 엄마가 없었다면 민호는 없어요. 그래서 야, 민호야, 너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아십니까?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서 있는 저 강 목사가 복덩어리예요. 아십니까? 내 이래봬도요, 난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덩어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잘못 성장하면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나라 망쳐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갖고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마귀가 건드리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말씀이 없어. 텅 비어 있어.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만전 사단이, 마귀가요, 가지고 놉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받을 이유는 내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강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결박시키기 위해서, 무력화시키는 비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죠.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요, 길이 안 열려. 문이 계속 닫혀. 근데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 도와달라.
그게 유럽 선교의 문이 된 겁니다. 마게도냐, 여러분, 마게도냐, 필리포, 이렇게 선교의 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래서 인도받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말씀에 인도받을까? 항상 말씀을 받을 이유,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받을 이유,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받을 이유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이들 학교 등교시키면서 부모는 오늘 비가 올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살리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우리로 썩어질 씨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 축복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우리를 살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영원히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 자, 말씀을 깊이 할 때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었느냐? 내게 이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깊이 알면 알수록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 사단의 권세 운명으로부터 자유, 영원한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말은, 이 찬양이 있어요. 세상이 부러워지지 않아.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침을 흘리고 목맵니까? 자유를 찾지 못해서. 진정한 자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로부터 자유, 사단의 권세 운명으로부터 자유,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마지막, 말씀은 우리 5 분야를 치료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5 분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2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영혼을 치료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이 치료가 돼요.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과거가 있잖아요. 흔적이 있잖아. 이게 치유가 돼요. 안 되면 평생 나와. 그게 나를 괴롭혀.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아픔이 있었기에, 상처가 있었기에,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된 거예요. 날마다 그거 생각, 울고 먹고. 옛날에 네 애비가, 옛날에 네 할미가,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상처 투성이야. 그날이 따라합시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치유된 거야. 여러분,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내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내 생각을 치료해버려요. 병든 내 생각을 치료해. 마음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요, 관절, 신경 아닙니까? 관절, 신경, 그리고 골수, 뼛속까지 치료해요. 육신을 치료해버려요. 전인 치유. 그 전인 치유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오늘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신경이 문제 온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듣다가 여러분 치유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치료하세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나 개인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마의 음성. 레마의 음성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암송해서 각인시켜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세요. 역사 일어나. 그리고 받은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해라. 나는 어떻게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개고 치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된 삶,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치유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마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5가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이 날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현장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